제 메일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좋은 예화를 보내주는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날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케냐의 나이로비에 존 다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린 소년인데 이제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너무 못살게 구는 거예요. 매질을 하고 해서 도저히 이 어린아이가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을 뛰쳐나와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먹고 살아가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한 것이라고는 길거리에서 서 있는 자에게 가서 손을 내밀고 동전을 달라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늘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그날도 또 똑같이 길거리에서 서 있는 자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창문을 열기 전에 손을 내밀고 동전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간편한 휴대용 이 산소 호흡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왜 그렇게 하고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 마음속에 세상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그 아주머니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머니, 내가 기도해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정말로 그 아주머니의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주머니 병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구걸에서 받은 거죠. 동전. 그거를 그 아주머니에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수술을 하면 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전 그 돈을 다 아주머니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이제 SNS가 있잖아요. 그 SNS에 이게 어떻게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머니를 도와줘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누가 생각이 나겠어요? 그 어린이 존 다우 어린이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수문에서 찾으니까 이 아이도 그 SNS 소식을 듣고 마음씨 좋은 가정에서 그 아이를 입양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때에 그 아이와 아주머니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구나라는 거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어.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때나 열심히 농사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에 해야 되잖아요.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고 가을에는 걷어야 되는 거잖아요. 겨울에 씨를 열심히 뿌려보세요. 아무리 맨날 나가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라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젠지를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때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보았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무엇일까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어떤 거냐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꼭 정확한 그때에 도움을 얻는 은혜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었을 때에 그때에 정확하게 그때에 도움의 손길이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또 다음에 얘기하기도 중요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런 데 많잖아요. 야, 딱 그때 그 힘든데 딱 와서 누가 도와줌으로 또 어떻게 함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능력을 그때에 주시는 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가뭄, 또 홍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태풍,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코로나19처럼 이런 전염병, 또 아프가니스탄처럼 전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죽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순교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여러분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죽음이 두려울 거예요. 순교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라는 거. 어떤 은혜? 죽음이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두렵지 않게? 죽음이 두렵지 않게. 그러니까 순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못 자국을 밟고 올라가겠어요? 근데 그때 그걸 할 수 있는 그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못 자국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약할 때 주시는 은혜예요.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참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못한데.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는 다 제자들이 다 주를 버려도 자기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 옆에 있다가 죽기 싫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하고 도망갔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어요. 연약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뭐였어요?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맞는 은혜를, 도움을 주신다. 그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주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도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에게 줄 거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너희가 얻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지금도 어쩌면 여기 같이 앉아 있으면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가 주시느냐는 거예요. 네? 목사가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누가 주시느냐?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14절 15절을 같이 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신성을 말하고 있고요, 예수는 인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이면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그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말 있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제 구약으로 가야 되는데요,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죄된 사람들 사이에서 중구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또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죄를 용서받는 사람, 그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는 거룩에 가면 그냥 죽게 돼 있으니까, 타게 돼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만 허락을 하셨어요. 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짐승을 잡아라. 그 염소 2마리를 잡았어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에게, 그 염소에게 백성들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내보내고 한 마리는 잡아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이야기예요. 그 백성들이 다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해서 그 전못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있고 휘장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예요. 그 뚜껑이. 거기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가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단번에 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기의 피를 뿌려서, 누군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 속죄소, 휘장이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 속죄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속죄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속죄소, 거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온소라고도 말하고 하고요, 시온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거기에 스스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자격이 있는 분이다.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에 따라서, 내가 도움이 절실에 따라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그때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방황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흘릴 때, 꼭 그때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주시지 않아요.
첫째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확실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어떤 거냐면 사도신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예? 뭐라고 말하고 있는다고요? 사도신경, 신앙고백. 왜냐하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어야 돼요. 그 사도신경을 매일 주일날마다 외우잖아요. 그 안에 있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전주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고백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도리예요. 그걸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외우는 사도신경, 주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믿음은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멀리 시인하는 거, 그 신앙 고백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 도리를 굳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끔 현실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고 힘들면 내 믿음이 흔들려요.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건지,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건지.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히브리서를 쓴 이 당시의 사람들도, 성도들도 흔들렸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 정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일까? 라고 흔들렸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뭘 조심하라니?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흔들릴 때 있잖아요.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흔들리는 믿음에 뭐를 주겠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궁휼하심을 받아야지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궁휼하심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16절 말씀 다시 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궁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궁휼하심을 받고예요. 궁휼하심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뭐라고요? 회개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세상을 딱 하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아직도 세상 것이 각차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을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고백하게 해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안에 이렇게 욕심이 많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면서도 저는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딱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궁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감옥을 가보진 않았지만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딱 모이면요, 먼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옥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 딱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제가 형량을 얼마 받을 거며 누구에게 받아서 어떻게 될 거면 다 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이따가 가서 보면 형량도 그렇게 받고 다 맞춘다는 거예요.
정치 경제들은 엄청나게 잘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고 정치가들 어떻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를 몰라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죄를 짓고 또 감옥에 오는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달아야지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일에 접어들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다른 뭐합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죄인이 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나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답게 살지 못할까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회개해야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내 속에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집니다. 또 죄가 내 속에 있으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또 죄가 내 속에 있으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해결해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대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의미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당연히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16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서두에 얘기했던 다시 성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성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에 오면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는 뭐로 가렸다 그랬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어요. 이 휘장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죄인은 이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누구만 들어온다? 하나님이 허락한 대제사장님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언약궤 위에 이제 뚜껑에 거기서 속죄소 씌운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신 거예요. 그 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시온소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내려주는 거다. 그 보좌, 거기를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는 누구도 나갈 수 없잖아요. 왜? 휘장이 가려져 있으니까. 네? 그게 누구만 갈 수 있다고요?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보좌로 그 시온소, 속죄소 위에 그 뚜껑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그냥 나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나갈 수 있어요. 왜? 휘장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성전에 있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속죄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담대하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뻔뻔하게 자유롭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는 뭐예요?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뭐하게? 뻔뻔스럽게. 좀 뻔뻔스럽잖아요. 죄 없는 것처럼 아무 잘못도 없는 것처럼 주일날 예배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자유롭게. 죄악이 없어요. 자유롭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담대하게 보좌 앞에 나가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물어보면 어렵잖아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우리들이 늘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거를 하기를 어려워해요. 정기적인 예배 드리는 걸 어려워해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걸 어려워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성경 읽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질라서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던 거예요. 뭐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체험하는 문제는 달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규칙적인 예배 생활, 정해진 예배 생활 있잖아요.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렵지가 않다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들이 뭐예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 우리 사랑하는 서울베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대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에게 말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여 긍휼함을 얻고 담대하게 자유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오는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과 성경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